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힘냅시다. 6개월 수고하셨고 하반기 때는 더욱더 힘내길 바랍니다. 내 힘내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주일 다음 주인데 이번 주는 좀 감사를 좀 준비하고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6개월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특권, 그것도 가장 귀한 첫 시간에 모여서 특별하게 새벽 예배를 한 주간 우리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왔으면 하는 목회자의 바람이 있는데 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가 못 나오고 그냥 나오는 분들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 옆에 분들이 다 나와서 이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은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새벽 예배는 특별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예배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첫 시간에 백지와 같은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문으로 쓰듯이 여러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일주일간은 좀 기도로 준비해서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감사주일을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원망이 항상 이렇게 교차하며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감사하다가 어떨 때는 원망합니다. 감사와 원망은 항상 공존하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찬송보다 원망의 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찬송은 원망의 소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감사주일의 기원이 이렇지요. 핍박을 받은 청교도들이 고향을 버리고 생명 부지의 땅 아메리카를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불평할 거 원망스러운 것을 열거하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열거하면 아마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 잘 믿으려다가 고향 버리고 쫓겨왔구나 하면 불평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배 타고 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다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땅에 도착했더니 인디안에게 또한 공격당해 죽음을 당합니다.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살자고 왔는데 오자마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또한 일구느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해에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은 그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열악한 조건을 따지면서 일일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감사함으로써 이 열악함을 이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감사했지요. 자유의 땅에 와서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심한 풍랑 가운데에서 살아났음을 감사합니다. 인디안에게 씨앗을 얻음에 감사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수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그들은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미분도 적분도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입니다. 복을 세어보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찬송가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셀 수 있고 감사를 셀 수 있다면 성도님들은 똑똑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잘 못 셉니다. 그리고 불평만 세가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지 못하고 원망만 셉니다. 받은 복을 세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제목만 잔뜩 세워봅니다. 똑똑한 신앙인들은 감사의 제목을 세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각회 성도님들이 똑똑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제를 준비하는 한 주간 하루하루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받은 복을 세어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지 내가 받은 복을 셀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왔던 청교도들 많이 죽었고
그 불평의 제목을 아마 나열했다면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감사의 받은 목을 세워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영적 목마름이 사마음으로 그리고 체험으로 응답받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소극적인 계명이 있고 적극적인 계명이 있다 합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시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소극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나 15절부터 17절엔 다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을 해도 감사해라, 일을 해도 감사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신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 이 감사라는 단어가 180번 정도 나온다 합니다. 이 말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성경책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 나열한 겁니다. 생활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면서 못하는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며 깨달아 한숨이 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엔 다른 경전과 달리 감사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감사의 에너지를 퍼뜨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평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그 현장은 감사의 현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입니다.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한 주간 감사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받은 복, 감사의 제목을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이 준비합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초점,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초점이 맞지 아니하면 흐릿해집니다. 초점이 맞지 아니하면 잘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이 잘 맞춰질 때 분명하고 거기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흐릿하여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6개월간의 삶의 현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 일을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불평이 넘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 그 일마저도 불평이 되어버리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 서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감사하셨습니다. 그까짓 것을 가지고 감사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세상의 시각은 이렇게 했지요. 그 초라한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거대하게 감사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작은 5개의 보리떡 물고기 2마리가 이스라엘의 백성 5,000명 이상의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한 거의 15,000에서 2만 명 되는 광야에서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거기에는 넘치는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불평이 생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남의 것과 관심을 갖고 비교가 시작되면 원망이 생깁니다. 주어진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거기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의 자리를 계속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 거룩한 자리,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 지킬 때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의 모인 교회가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내 소유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내가 얼마를 사용해야 할까에 관심을 가질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자기 집이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불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불났어요. 당신 집이 불났어요. 이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집이 불탔군요 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의 집이 아니라 그 집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평생 다 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인정하셔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감사가 있고요.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미래는 뭘까요? 소망이 있지요. 인간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은 사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지요. 소망이 없는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그러면은 된 거예요. 정말 소망이 있으셔야 돼. 아니,
이미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틀려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 생활의 실천의 한 방법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선불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을 들으신 것을 주님은 기도함에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감사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받은 것에 정확하게 계산하며 감사합니까? 줘야지 감사합니까? 아니요. 감사는 미리 감사하실 때 거기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삶 때문에 새벽 예배하지 못했던 성도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아보시면 개개인마다 간증거리가 다 있더라고요. 만나보시면 어떤 분은 연약한 가운데 간증을 느꼈고, 어떤 분은 어려운 가운데 간증을 느꼈고, 어떤 분은 아파트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해 주시고, 어떤 분은 취업 문제가 해결해 주시고, 이런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먹튀라고 있어요. 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 막 아쉬울 때 나와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받은 이후부터는 손을 털어버려. 기도를 안 하네. 힘들 땐 주여 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런데 그 다음부터 끝났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심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셨으면 더 큰 감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여기에 초점 맞춥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함성은 아멘 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 감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에 또한 초점 맞춥시다.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존재 그 자체가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의 감사함의 시작은 보는 것, 그 초점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체험의 감사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 꼭 기도 제목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그 초점을 맞출 때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영가국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어서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원망은 멸망합니다. 감사는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멸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감사의 반대말 중에 좋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좋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원망과 불평을 그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은 하나님이 셈이 나서 먹지 못하게 한 거다라고 그 마음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혹하고 유혹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와가 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불평이 결국 반역죄를 만들게 되었고 인류 최초의 아담, 하와가 사람인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출애굽의 축복을 원망과 바꾼 백성들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이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430년 동안 묶여졌던 그런 그들을 독립시켰으면 야 하고 함성을 지르고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원망하고 광야 생활에 배고프다가 원망하고 해결해 주면 또 감사하다고 하다가 다시 목마르면 또 원망하고 꼭 우리들 같습니다. 사실은 결국에 하나님은 그런 원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만들고 그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별개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해야지 되는 겁니다. 원망은 멸망이고 감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욥이라는 인물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어떠해? 거부였습니다. 자녀들도 잘났습니다. 아주.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부 가진 것이 없어져 버려요.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 10명도 생일잔치하다가 화목한 형제우애가 있던 자녀들 모여서 생일잔치하다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자신의 신체에는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을 조각을 내어서 긁을 정도로 심한 추악한 고름도 나고 냄새도 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지 중에 산거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그러한 일을 범해도 그러한 일을 당했어도 오늘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감사는 생각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지 가능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은 나쁜 습관을 계속 만듭니다. 가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계속 감사합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이왕이면 감사하는 습관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다 긍정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원망은 멸망이고 감사는 축복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 잘 들으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 보톡스가 문제가 아니고 성형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감사하면 젊어진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감사하면 표정이 바뀌니까 동안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표정이 좋으니까 젊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젊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셔요? 다시 하겠습니다. 젊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젊음을 담아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변했지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영상 안 띄워주니? 감사가 언제나 3절 4절 아니네 2절
혹시 이 순간에 원망하신 분 안 계셔요? 짜증나게 왜 저러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야.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감사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소리,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얼굴 바뀌었어요? 예. 잠언 19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서 축복 받으십시오. 원망은 멸망을 가져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이렇게 준비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와 원망으로 믿음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의 차이점입니다. 봄에 뿌린 밀을 수확하는 칠칠절,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는 초막절, 구약절기의 구속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 세 절기는 모두 감사가 주제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는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듯이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감사는 변화시키는 겁니다. 감사는 비로소 완성시키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아직도 미완성인 겁니다. 예수님께 왔다 나음받은 10명의 나은 자가 있었지요. 9명은 제사장에 가서 얼른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나은 것을 판결받습니다. 신났죠.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병은 나았지만은 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병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부자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과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시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면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도 나옵니다. 절망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계산기로 두들기는 채움이 아닙니다. 넘치는 채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내가 절대 필요합니다.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선포가 우리 성도의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세 가지 유형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첫 번째,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합니다. 감사하면서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문, 교회는 감사하는 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미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시작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문은 감사하는 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에 들어오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무릎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난 새벽 예배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새벽 예배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다 같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정해진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정해진 틀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틀로 바꾸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는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한 주간 맥주감사주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멋진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절기 맥주감사주일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